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공간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서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소리로 높여 선포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아멘. 주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 범할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시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의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이심을 교회의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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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한번 마음과 고백합시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우리 믿음으로 함께 걸어나가 선포합시다.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그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을 따라갑시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님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 맡기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선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얼굴을 간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 맡기며 고백합시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 나아갑시다. 나의 길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광야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되어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그 뜻을, 그 주님의 비밀을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신 주님,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복음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 세상의 유행과 자랑과 정욕에 흔들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시간과 돈과 힘을 무절제하게 사용했음을 자복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빼앗겼던 마음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시는 믿음의 길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자리 되게 하시며 말씀의 영을 받아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새로운 교회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거룩한 팀워크로 하나 되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말씀과 기도의 나침반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황해제주의자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 되어 겸손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과 25일 오전 8시에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탄 축하 UCC 콘테스트 시상식과 사랑스러운 뉴젠 어린이들의 다양한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성탄 축하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현장 참여 신청은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24일 일부 성탄 예배는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되도록 교회와 가까운 공동체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각 공동체 담당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당 입장은
신청자 중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며 본당 만석시, 로비와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배 참석 시간은 교회에서 문자를 통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탄 감사헌금은 나누어 드린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영상을 통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영상 UCC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찬양, 율동, 꽁트 등 재치 있는 영상을 개인이나 가족별로 제작해 교회 온라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UCC 영상 지출 기한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1일 화요일까지 응모 기간을 연장하였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 한정판으로 제작한 새로운 묵상 다이어리 시상을 진행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정성껏 말씀 필사와 묵상 노트를 완료한 묵상 다이어리를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확인 후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1부는 오후 7시, 2부 오후 9시, 3부 예배는 오후 11시에 시작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현장 참여 신청은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적 마무리와 시작이 있는 송구 영신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1일로 시작하여 3월 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홍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이번 특세는 오전 6시에 시작하며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세 기간 중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한 주간 설 연휴로 인해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12월 26일 주일 오후 4시 20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재직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기 새가족 교육이 2022년 1월 2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로운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글로리아 in excelsis Deo. 높이 계신 주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광야를 건너려면 유목민이 되라.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얀 눈이 곱게 쌓여있는 우리 겨울 아침,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오랜만에 이제 성가대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악화되면서 할 수 없이 다시 며칠 전에 어려운 결정으로 그 성가대를 미루고 우리 주의자님들이 대신 하게 되었어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는 말처럼 성가대는 정말 찬양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 주의자 우리 황혜재 주의자님이 대신 은혜 충만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미처 잘 체크 못하신 분들은 주보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우리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 추천 필독 도서로 우리 깊은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와 30년 지기인 목회 선배이시고 한국의 리처드 퍼스터라고도 할 수 있는 LA에서 귀한 목회하고 계신 제가 사랑하는 강주민 목사님의 책인데 이 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출판사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첫 번째 1000여 권이 우리 교회로 먼저 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이 좋은지를 왜 아냐 하면은 미리 원고를 PDF 파일로 받아서 추천사를 썼기 때문이죠. 제가 강 목사님을 30년 알았지만 이번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흥회를 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챕터 8으로 끊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각 공동체별 관련 링크로 구글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교회 부담 50%, 여러분 부담 50% 이렇게 해서 이 책을 구입할 텐데 혹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다가 신청하시면 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거 사고 싶습니다 하면은 교회에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모두 겨울 방학 동안에 깊은 기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축복된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수록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모두의 마음이 피곤해져 있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그동안 해오던 다윗 강해 설교 시리즈를 내년 3월까지 잠깐 쉬고 앞으로 12주에 걸쳐서 뷰티풀 광야라는 특별 주제 설교 시리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백그라운드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넓게 펼쳐진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서 낮에는 기온이 평균 섭씨 37도, 40도까지도 육박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차갑게 떨어지죠. 발이 모래에 푹푹 빠져서 몇 시간만 걸어도 목이 마르고 힘이 빠져서 탈진이 됩니다. 게다가 모래폭풍이 수시로 불어서 항상 지형이 변하죠. 남과 북을 가늠잡기가 어렵습니다. 나무도 풀도 과수원도 채소밭도 잡아먹을 물고기도 전무합니다. 무엇보다 물을 마시려면 오아시스를 찾아야 했는데 이 또 오아시스 찾는 게 또 하늘의 별따기죠. 뿐만 아니라 독뱀과 전갈들이 또 사방에 넘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지치고 황량하고 무서운 위험한 땅입니다. 이런 거칠고 힘든 땅이 광야인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스토리의 대부분이 이 광야를 무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웅들이 빚어진 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옥토에 거주하게 하시고 호의호식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을 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셔서 좀 고생 끝 행복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가는 길 40년을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그것도 지름길도 아니에요. 지름길은 더 빠른 길이 있는데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영성 훈련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이해한다면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삭막한 광야를 보면서 뷰티풀 광야, 광야가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뷰티풀 광야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광야를 건너려면 유목민이 되라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고대 문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성을 쌓고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 문화, 이게 발전해서 도시 문명이 되죠. 또 하나는 항상 이 광야 속에서 거주지를 이동해가는 이 노마딕 컬처, 이 유목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의 경우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중요합니다.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축대를 거느리고 항상 이동해야 되는 모바일 삶을 사는 이 유목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입니다. 이 시간과 계절을 잘 분별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적응할 때 살아남을 수가 있죠. 농경 문화에서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연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굽 문명이죠. 애굽인들은 풍부한 이 나일강의 물을 수로로 끌어들여서 비옥한 농경지를 만들어서 이 농경 문화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도시 문명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족장 시대 때는 흉년만 나면 모든 중동의 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 강했고 이 유목민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죠.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농경 문화의 애굽인들이 아닌 이 천대받는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애굽 같은 농경 문화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농경 문화에서는 무신론이나 인본주의가 성행하고 신을 섬긴다고 해도 자기의 탐욕을 끌어내서 만든 여러 잡다한 우상신들을 섬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연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만든 화려한 시끄러운 소일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유목인들은 시간이 많아서 조용한 사막에서 홀로 있으면서 별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문화는 신본주의죠. 농경 문화는 항상 주변을 살펴보는 영악함이 있어야 하는데 유목 문화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유목 문화는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려는 이런 생각이 일찌감치 없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유능한 인간을 만들지만 이 유목민 문화에서는 깊이 있는 인간이 만들어지죠. 이 농경 문화가 발전해서 이룬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티 컬처, 도시 문명입니다. 이 도시 문명의 특징은 모여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가인이 뭘 하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은 항상 에덴을 대체할 대용품을 찾는데 그게 바로 성이에요. 성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단을, 보호 방책을 만든 게 성이에요. 이 농경 문화가 왜 성을 쌓느냐 하면은 소유에 집착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둡니다. 쌓아뒀기 때문에 이걸 딴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죠. 그래서 벽을 만들고 국경을 긋고 창고를 만들고 성을 쌓는 거예요. 반대로 유목문화에서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이 짐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거든요. 여차하면은 그냥 필수품만 가지고 처자들만 낙타에다 신고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유는 최대한 줄여야 돼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갖게 되면 빨리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져서 인심을 얻고 친구를 만들어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실용적인 삶을 살죠. 반대로 농경 문화나 도시 문명은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폐쇄적입니다. 담 쌓고 금 긋고 국경 만들고 성 쌓는 게 달인입니다. 그런데 유목 문화는 그렇지 않죠. 개방적입니다. 손님을 적으로 도둑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도와줄 친구로 보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도시 문명은 다르죠. 평화로운 나눔이 아니라 항상 경쟁과 전쟁입니다. 성을 쌓은 인간은 네 것 내 것을 칼같이 구분합니다. 내 것은 지켜야 돼요. 그걸 침범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 공격하고 공격해서 얻고 나면 다시 방어해야 되는 가진 자도 불안하고 없는 자도 불안한 끝없는 전쟁의 역사를 이 농경문화 도시 문명은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성이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걸 모르고 있어요. 농경문화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적인 실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나중에 신할 땅에 정착해서는 벽돌과 역청을 개발해서 이제는 집을 한 군데 많이 건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도시 건축의 시초죠. 그리고 거기서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점토를 사용해서 그릇 항아리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킨 이 도시 문명이 된 거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황금 만능주의 문화와 기존의 가족 질서를 무너뜨리는 음란 문화, 서로 네 것 내 것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도시 문명입니다. 이 도시 문명의 극치가 바벨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으로 퍼져나가라고 하셨는데 바벨탑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뭉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그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뜻이 있으셔서 이 성경적인 유목민 문화를 주셨는데 자꾸 인간들이 자기들 잘 살아보려고 이 도시 문명을 만드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후예들만이 만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벨의 영적 후손인 셋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계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인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구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을 예배하였더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적인 예배예요. 이들의 정체성은 예배자였던 거예요. 농경문화의 가인의 후예들의 정체성이 바벨탑을 자신들의 성을 쌓는 거였다면 이 성경적 유목민 에노스의 후예들의 정체성은 예배입니다. 이 에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위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배자들은 같은 세상에 살아도 다른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에노스의 뒤를 잇는 성경적 유목민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유목민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처음에 살고 있던 것은 갈대아 우루, 그 당시 최고의 농경문화 도시 문명이었어요. 지금도 그쪽 고고학적인 유적을 봐보면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그 화려한 도시였지만 거기는 우상숭배와 황금만능주의와 음란문화, 폭력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거기 계속 살아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졸지의 유목민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지금도 평생 서울서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전원적인 삶을 구가하겠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 처음 1, 2년 동안은 적응하느라고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도시에서는 조용한 전원 생활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드라마 얘기고 진짜 가보면 정말 힘들대요. 부대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 화려한 우르에서 75년을 살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런 광야로 확 유목민으로 내몰리니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유목민의 삶에서 보면 특이한 점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장막이고 하나는 제단이에요. 장막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어떤 터전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면 그게 여러분의 장막을 쌓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 여러분의 장막이에요.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면 장막이에요. 학교에 들어가면 거기다 장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세상에서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이걸 반복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장막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단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장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계속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가 또 옮겼다가를 반복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적 유목민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잘 나가는 고향 떠나서 이 황량한 팔레스타인 사막에 와서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토박이 원주민들이 이 나그네라고 얼마나 텃세를 부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장막을 치면서 어떤 구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성경적 유목민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우리를 유목민을 만드셔서 통과시키면서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레슨은 겸손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에서 보면 연거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를 낮추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절대 양복 입고 세미나실에서 못 배웁니다. 겸손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처절한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나의 입에서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살려주십시오. 항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툭툭 터져 나오는 것이 광야예요.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너무 무기력하고 불쌍하게 여겨지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그 가난한 겸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화려한 초원에서 드렸던 예배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팔짱 끼고 졸면서 드렸던 예배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박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진실함과 강도가 차원이 달라지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왔을 때 모든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욕먹어요? 꿈꾸고 공들였던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평생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이 청천벽력같이 배신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동료가 올라가고 좌천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건 마귀의 장난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지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광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온 광야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거든요. 레슨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애지간해서는 꺾어지지 않는 교만이 광야에서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거치고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나온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져요. 일단 눈에서 힘이 빠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틀렸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회개할 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맨정신으로 누가 해요? 광야에서 부서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면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서 그랬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약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이죠. 이 광야의 겸손이 성경적 유목민의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보통 때는 느슨하게 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꽉 잡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멀쩡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바쁘니까. 근데 광야에는 바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져 버렸고 바쁜 스케줄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갈 길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아마 가장 뜨거웠던 예배는 광야에서 드렸던 첫 예배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꼈을 때, 하나님 밖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인생이 공핍해졌을 때가 바로 진짜 예배자가 된 때죠. 광야의 특징은 모든 게 불편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요. 이 양불이 광야의 문제. 모든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사방에서 내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과 불안함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 유목민의 강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유목민은 강해요. 야성이 있어요. 민첩해요. 빠릿빠릿해요.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태해질 겨를이 없어요. 항상 깨어있게 되죠. 한시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광야의 고통이 깨어있는 영성을 만들어준 거죠. 한 번은 어떤 교포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셔보시고는 주일 아침에 우리 스태프들 움직이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시고 어떻게 이렇게 기민하냐는 거죠. 제가 말했죠. 건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의 건물이니까 아침에 모든 걸 다 셋업해야 돼요. 사실 우리 건물이면 이것도 LED 스크린도 설치하고 짝짝 조명이나 이런 것도 좀 픽스해서 좋은 걸로 사겠지만 우리는 항상 철칙이 항상 뜯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냥 금방금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건물로 쓰던 걸 주일 아침에 5천 명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빠릿빠릿하겠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1부, 2부, 3부, 4부 바뀔 때마다 공간의 용도가 다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서러웠지만 이게 성경적 유목민의 자세예요. 빠릿빠릿해. 자기 건물 있는 교회 스태프들 우리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뭔가 아쉬워야 부모에게 달려오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아쉬우니까 어린아이예요. 이것을 광야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광야에서 뭐가 가장 아쉽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인 의식주 문제가 아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어요.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일할 때는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노동할, 하고 싶어도 농사할 곳이 없어요. 일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식량과 물이 문제인데 아무리 많은 식량과 물을 싸갖고 간다 한들 200만이 먹고 마시는데 하루 이틀이면 바닥납니다. 그리고 음식과 물이 신선하게 보관되고 수송되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움직이는 엄청난 냉장고와 이런 수송 생산 라인이 가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가 이게 가장 절박한 곳이 광야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 이 광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만나의 기적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너와 네 조상, 그 당시 최고의 과학을 구가하던 애굽에서 400년 사는 너희들이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굉장히 폼이 안 나잖아요. 만나가. 음식 같으면 좀 우리나라 신선로처럼 이렇게 딱 폼이 나야 되는데 서양의 양식 세팅처럼 이거는 그냥 뭐 밀가루 가루 같은 것을 사탕 같은 것을 보고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다들 그랬죠. 이게 디저트지 음식이 될까?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었어요. 이 만나의 비밀을 요즘에야 좀 알게 됐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스페이스 푸드를 만드는 분들이 그 무중력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가루 같은 음식을 만들면서 지구상의 모든 영양분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A, B, C, D 다 넣어서 농축시킨 게 스페이스 푸드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 한 봉지만 먹으면 우주인들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 스페이스 푸드가 바로 만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다는 말은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학으로 정직한 노동으로 먹고 사는 농경문화식 마인드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오직 하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성경적 유목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이해하려면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인데 이 훈련부터 돼야 기본 영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들도 농사하게 되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40년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는 그 기적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만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희한하게 만나는 전 세계에 내린 게 아니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내렸어. 이것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기적같이 체험해 본 적이 있지 않아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너무나 당연시했던 먹고 사는 문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한 끼 한 끼 넘기면서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자가 아니라 난민이 됩니다. 지금 아프간 시리아 난민들처럼 먹을 거 없으니까 구걸해야 되는 사막의 난민이 돼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집을 떠나는 유목민들이었지만 난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먹고 살리면 그 사람이 내 보스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걸 공급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노예가 아니야. 애굽의 주인이 너를 먹여 살려주지 않아.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려줄 거야. 애굽의 주인들은 너를 죽도록 노동시켜서 밥을 먹였지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그냥 너를 먹여 살려줄 거야. 나는 너의 소유주이기 전에 하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다. 이 메시지를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먹일 거라는 이 메시지를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눈치 보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이 이 만나 속에 담겨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만나는 분명히 물질이지만 이 물질은 물질적인 마인드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 물질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니까.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곳이. 인간의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운 도시 문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인간의 소리가 모두 셧다운 돼버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레마의 말씀이 능력 있게 꽂히는 곳이 바로 광야죠. 광야에서 말씀을 매일 공급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등산이 아니라 광야를 여행하는 순례자와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 산에는 정해진 지형과 길이 있으니까 지도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광야의 지형은 끊임없이 변해요. 모래폭풍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오늘 있던 언덕이 사라져버리고 없던 언덕이 생겨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행자들이 준 지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선배들이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그래서 인생은 길이 없는 광야와도 같은데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의 나침반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날마다 프레시하게 받아야 돼요. 만나는 매일 왔다가 그 다음 날이 지나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매일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 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야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영의 문제를 풀어야 육의 문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광야 만나 훈련이었어요.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로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광야에서 겸손해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경적 유목민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을 배워야만 합니다. 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만나의 말씀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을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다. 안 살아봐서 그래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은 말씀이 폭발하는 능력임을 깨닫게 되죠. 그 농경 문화에서의 인재는 영악해야 돼요. 상황을 살펴보고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성경적 유목민은 영악할 필요는 없고 순종하면 돼요. 단순해요. 복잡한 생각을 싹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문화의 인재는 네이버 검색해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여론조사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나 성경적 유목민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눈을 딱 가지고 나서 네이버 살짝 봅니다. 그 다음 신문 살짝 보고 사람들 말 참고로 듣습니다. 이미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 유목민이죠.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 순종해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아까 언급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동산을 옮겨주실 때 말이죠. 상식적으로 적어도 지방에서 서울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도 이렇게 좀 노른자위로 이렇게 이미 부동산 시세를 훤히 깨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아요. 이거는 강남 한복판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부동산 시세가 오를 기미라고는 전혀 안 보이는 저 시골 외딴데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딸린 식구도 수백 명의 가진 재산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가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말 안 해줘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황당해요. 이 많은 식구들이 가는데 내 모든 걸 걸고 모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가면서 설명해 주겠다. 내비게이션의 원조죠. 가면서 설명해 줄 것이다. 우리는 길을 보여주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농경문화식 마인드예요. 내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면 가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길을 보여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설명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바로 성경적 유목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악하고 계산 빠른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덜 영악하고 조금 더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현재가 중요해요. 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야. 성경 말씀에서 순종은 반드시 타이밍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명령을 내일 순종하면 여러분 불순종한 거예요. 늦게라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퍼진 국수를 먹겠다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쓸데없는 미련이나 죄책감을 빨리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유목민에게 있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 나갔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쌓은 지식과 경험의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의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과거의 모든 추억을 상쇄하고도 남을 축복이 기다린다. 오늘 순종해라. 동시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너무 쓸데없는 불안한 상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 것인가? 부동산 시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애들은 제때 시집 장가 잘 가서 직장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불안감보다는 오늘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을 확실히 순종한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기적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의 결단을 요구하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성경적 유목민이 지은 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왜 광야를 건너려면 유목민이 되라는 이 주제를 첫 번째 주제로 잡았느냐? 자기 정체성이 자기의 인생을 만듭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요, 달라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성지순례 가봤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군은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항상 도시에서 테러가 떼지기 때문에 군인들이 휴가 나와가지고도 M16 탄창 딱 놓고 딱 손 걸고 있어. 자동 권총하고 언제든지 전투할 준비.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고 배낭 놓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땅을 지나는데 그들은 군인이니까 아무 데서나 자고 항상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 강한데 우리는 관광객이에요. 우리는 가서 여기 더럽다. 우리가 숙소에 에어컨 나오나? 점심 때 라떼를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땅을 가는데 관광객 마인드랑 군인 마인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 땅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농경문화식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와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짐이 있다는 성경적 유목민의 마인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를 자꾸 헷갈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유목민의 선두주자가 아브라함이면 성경적 유목민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목민 마인드로 이해를 해야지 농경문화 마인드로, 도시문화 마인드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이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거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 유목민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성공한다고 환상을 갖지 않아요. 이 성공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적 유목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유목민은 모래폭풍이 온다 해도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탁 텐트 치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통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인생을 살아도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농경문화 마인드와 다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너무 신경 쓰게 만들어요. 조금만 망하면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는 거예요. 유목민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목민 마인드는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못 될 때도 좌절하지 않고 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모든 건 다 짐 싸고 떠나야 된다. 심플하게 간편하게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성경적인 유목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만나를 먹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성경적 유목민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늘 이동하라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너의 집이 아니라고, 영원한 천국 본향이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만 의지하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진으로 마음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가족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니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폐섬유와 진단을 받고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성도님, 소뇌종양이 의심되는 가운데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찾고 있는 성도님, 뇌소막종으로 인해 여러 번 수술했지만 여전히 종양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성도의 간절함을 주님 굽어보시고 이 시간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도암, 담도암, 위암 등 다양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그들을 덤비고 있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질환과 아픔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교회들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 예배하며 광야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결코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뜨거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분열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나라를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담대한 거룩한 유목민으로 승리하며 통과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